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해진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적인 부분 안에서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요즘은 여름인데요. 여름만 되면은 돌아오는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수련회를 빠지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교회 나오지 않다가 수련회 시즌만 되면은 이제 갑자기 수련회를 따라가는 그런 아이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 친구를 보려면 이제 1년의 주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여름이 오고 다음 여름이 오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주일에 다짐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런 영적인 해이함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많죠. 또 여름 수련회를 다녀온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첫째 날 밤, 둘째 날 밤 이렇게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친구들이 개학을 해버리면 그때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다음 여름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좀 영적으로 해이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도 꽤나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정된 어느 날 그날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상징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이 주일이었죠. 그리고 수련회 같은 것들도 은혜 받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한 날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반대로는 그 날만이 특별하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날만 지키면 괜찮다라는 영적인 해이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4장의 첫 부분은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중에 있습니다. 23장에서는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에 대한 이야기, 기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껴 있으니까 이게 조금 읽다 보면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연결점을 찾아보자면은 앞에서 설명한 절기들은 다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정된 날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날을 지키라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마음에 연약함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잘 지키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다른 날들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키지 않게 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모양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해이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해이함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시점에 오늘 본문을 마주한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해이함이 생길 틈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성소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두 방이 있습니다. 가장 안쪽은 지성소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소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또 진설병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미 이 등잔대와 진설병상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다 보면은 등잔대와 진설병을 관리하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거 보다 보면은 그냥 떡을 깨끗하게 주기별로 잘 나열해라, 등잔대의 불을 꺼지지 않게 둬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등잔대는 이렇게 나뭇가지가 불꽃 형상처럼 뻗어 있는 그런 모양의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으로 성막 안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치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았던 그 떨기나무와 비슷한 그런 모양새인 것이죠. 이 등잔대가 뜻하는 것은 성소를 밝게 비추어서 어둠이 없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시면서 베푸시는 그런 따뜻한 영적인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에는 12덩이의 떡이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12덩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12지파,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진설병상에 있는 12덩이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런 식탁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설병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교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교제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진설병과 등잔대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등잔대의 빛이 환하게 켜져서 성막을 비추어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을 상징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마치 예전에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식탁에서 촛불을 피워놓고 같이 식사하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이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지를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등잔대와 진설병을 관리하라는 하나님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자, 여기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조금 애매한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성막 안은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항상 불을 켜두어야 했던 그런 곳입니다. 왜 이렇게 불을 늘 켜두어야 했을까요? 왜 이렇게 불을 늘 켜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이 어두운 상태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성막을 비춰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절기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기에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절기에만 충성을 다하고 절기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임재가 항상 가득한 그 성막 안에서 그 환하게 비추어진 장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느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비추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진설병이 보입니다. 이 진설병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불을 켜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해집니다. 영적으로 많이 해이해질 때가 있죠.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면은 우리가 막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이제 세상에서 잘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또 우리 힘겨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주일에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그렇게 해이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에이 뭐 우리한테 주일이 있는데 주일에 가서 예배나 열심히 잘 드리면 되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주일이 우리가 평일에 안일하게 행했던 그런 행동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해지고 약속된 날 이외에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늘 힘써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빛을 늘 밝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우리가 순간순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빛을 비출 때의 성막이 보입니다. 그때 빛이 켜져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빛이 비출 때의 진설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늘 발견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비추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해이함과 그런 영적인 게으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인 빛을 켜두십시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늘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둡시다. 그렇게 매일의 삶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하며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연약한 마음에 특정한 날을 우리의 면죄부처럼 삼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너무 중요하고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일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의 날은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와 매일매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생명의 떡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영혼의 등불을 매일매일 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을 누리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고 우리는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해이해집니다. 마치 주일이 우리가 일주일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에 대한 면죄부인 것처럼 그 날만을 특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주일에만 교제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우리 마음의 영적인 빛을 환하게 비추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